예,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저는 여전히 이제 분당 여기 샛별마을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서 아직 이제 송파에서 이제 하나은혜교회 목회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제 분당에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다음 교회 설교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까이 그냥 있어서 약속 시간 10분 전에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고 또 게다가 오늘 이제 3일절이라서 이제 오늘이 이제 쉬는 날인지 몰랐어요. 한 달 전 정도에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이제 쉬는 날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출근하지 않고 이제 오늘 집에 있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뵙는 게 너무나 또 기대가 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여전히 분당 다한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가까워서. 맨 처음에 제가 그 송파로 아버지가 2년 전이네요, 벌써. 이제 송파로 이제 목회하러 간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는 거였어요, 이러더라고요. 본인은 이곳에 남아서 아마 친구들과 함께 다음 교회에 있는지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 같이 또 가게 되었는데 어느덧 또 2년이 지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이제 중3이 되는 이제 여자 아이가 있고 딸이 있고 둘째가 이제 6학년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가서 묵묵히 봉사도 하고 유치부 가서 요즘에는 PPT도 넘겨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참 애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2년 이렇게 지나서 각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고 큰 은혜인지 날마다 이제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4월부터 이제 금요기도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이제 다른 교회들 금요 어떻게 하나 와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구나 또 생각하니까 저희도 빨리 하고 싶고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또 이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읽으신 말씀 가지고 이 소망에 한계를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시인 중에 롱펠로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희로애락이 오고 가고 뒤엉켜서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희로애락이 오고 가고 뒤엉켜서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남겼는데요. 이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제 기쁠 때도 있지만 이제 반드시 슬플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때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기쁜 일이 있다면 또 슬픈 일이 이제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던 원치 않던 그런 고난의 때가 이제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많이 뵙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한 3가지로 이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첫 번째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병이 이제 찾아오게 되면 또 자신에게 찾아오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단란했던 화목했던 가정이 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재편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질병의 문제가 인생의 고난에서 너무나 이제 큰 것. 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우리 살아가면서 돈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큰 부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최소한의 재정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재정의 어려움들,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직장을 잃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재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또 큰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 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뭐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이 관계가 어려워서 뭐 그것을 누군가에게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어디 같이 가자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궁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배척한다라고 한다면 뭐 너무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관계의 문제 또한 너무너무 이제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이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이 참 우리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뭐 결핍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어려운 마음과 인생의 그런 난관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만약에 한꺼번에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도 어려운데 이 세 가지 질병과 돈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제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동안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다가 보니까 이 돈을 다 쓰게 되어서 이제 매우 가난한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배척하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좀 병이 있어도 누가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손을 만져주고 힘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용기를 가질 터인데 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희망이 없고 또 희망을 갖는 것이 마치 사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제 고달팠을까. 저는 이 여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정말 처절하게 소망이 없고 더 이상은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우리 하나님에게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5장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 거라사에 가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기치 않았던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제 막고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서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성경은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줄로 이 여인의 그런 삶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병입니까? 이 유출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몸의 특정 부위에서 이제 피가 나서 멈추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이 자그마치 12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며칠 동안 피가 이 지혈되지 않아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인데 12년 동안 이 피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야 수혈을 받기도 하고 철분제를 먹기도 하고 영양제가 있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날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은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외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부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 어떻습니까? 이 누군가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만져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 혹시 자녀가 있었을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눈을 쳐다보며 머리카락을 만져주며 그렇게 얼굴을 비비며 그랬던 일이 언제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여인, 소외 가운데 있었던 여인, 이 위중한 병 가운데 홀로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그마치 12해 동안이나 이 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완전함과 충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2해 동안 혈루증이 걸렸다라는 것은 이 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기에 어떤 새로운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긴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에 눌림바 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부단히 애쓰지 않았습니까? 5장 26절 말씀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유명하던 의사 다 만나보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 의사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꽤나 처음에는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사 찾아다니고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자신의 있는 모든 시간과 돈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질병과 돈과 이 관계의 세계의 이 고난에 이제 밀려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12년이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무기력과 이 노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제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그분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찾아가면 그를 배척하지 않고 그 자를 맞아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어떤 병이라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질병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모든 병이 낫더라, 그런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이 당시에 혈루병하고 같이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던 병이 있다면 더 오히려 더 심한 병,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나았더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왔는데 그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낫게 하셨더라, 그런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인에게 이제 소망의 빛이 막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온갖 것을 다 해봐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이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가장 이 여인에게 복된 것이 있다면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데요. 아무리 예수님의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세상적인 방법에만 몰두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 터인데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이 주님의 이제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거기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계속 있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여인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제 소문이 들렸을 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저 그것을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함일러라, 함밀러라라는 그런 표현이 엘레겐이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미완료 시제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되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면서부터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 병에서 나는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마음에 이 믿음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은 어쩌면 이 돌발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고 믿음의 분출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키워서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고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고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듣는 것에만 그쳤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예수 만나면 좋다더라. 누구는 만났더니 그런 은혜가 있었다더라. 그런 것에만 듣고 마음에 품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로 행동으로 있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실제로 한 발을 띄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간 행동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학자들이 추측할 때에 이 여인은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 빌립보까지는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까지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도 40km 정도 되는 곳까지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여인은 피를 흘리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간다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데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다른 것 아니죠.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내 인생 가운데 효험이 없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가도 그 가운데 실망뿐이었지만 이 마지막 예수님만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해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옷에 이 손을 대었다라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나았다는 것은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던 자들은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걸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며 당기면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이 주님과 함께 그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의 옷자락을 잡고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만 낫게 되었냐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건성으로 예수님을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해결함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내 자녀를 만나 주신다면 이 5장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내 아이에게 한 번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면 내 아이의 인생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쳐주시면 다행이고 아니어도 할 수 없고 그런 신앙이 아니고 반드시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만져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 간절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 젊은 이들에게 교회가 다 이 시대에 쇠퇴하고 죽어간다라고 하지만 막 곳곳에서 교회 가운데 막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곳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곳의 목사님이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타 교단에는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이 쓴 그 책을 6걸음이라는 책을 보니까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그런 일화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그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그 삶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 집회에 그냥 따라갔다가 주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내 인생 주님에게 드려야겠다. 이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 드려야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이제는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나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그 모습만 보면은 너무 진짜 곱게 생겼습니다. 곱게 생기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예배할 때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니까 한 목사님이 불러서 아니 유경아 오늘 3일절인데 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너 왜 매 주일마다 이 유관순처럼 예배를 인도하냐? 왜 매 주일마다 그냥 유관순처럼 그렇게 목이 터져라 비장하게 그렇게 예배를 하냐? 인도를 하냐? 그렇게 다그치시듯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인도하면 회중들이 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자신은 초보 전도사이고 조언해 주시는 분은 경력 많으신 목사님이니까 이 조언을 귀담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도저히 주님만 생각하면은 이 마음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는데 예배를 그냥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정말 허망한 인생 가운데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막 생기니까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목이 터져라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다 그분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만큼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이 원 목사님보다 더
정말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아무리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쇠퇴하고 어렵고 소망이 없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교회들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그런 가정들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뭐 성경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다 보니까, 간절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뭐 자기의 그런 바람대로 그곳에 타지에 가서 그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많은 부도 쌓고 이 종도 거느리고 아내도 그렇게 생기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지만, 그리고 이제는 꿈에 그리던 고향에 이제 가는 길을 가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고향에 가기 전에 그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복강을 지나기 전에 이 야곱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야비한 것 같아요. 뭐 가족하고 종하고 다 먼저 이제 보내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야곱의 귀한 점이 있다면 그곳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새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2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씨름하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두려워서 이 염려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32장 29절 30절 말씀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이 브니엘은 브니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곳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매주마다 그냥 임무 한 주 한 주마다 그냥 책임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오늘도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처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뿐입니까?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그 자가 나무 위에 왜 올라갑니까? 그렇게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초라하게 그 뽕나무에 어떻게 올라가냐?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왜 올라갑니까? 그것은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피 흘리며 광야 지나며 와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들 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더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올림픽 공원 바로 앞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좋은 장소 이렇게 주셨는데 이 봄 가을만 되면 그곳에 막 대형 콘서트가 엄청 많아요. 어느 날은 토요일 날 잠깐 나가 보니까 온통 막 보라색 옷 입은 사람들,
뭐야 오늘은 뭐야 했더니 김호중이 오늘 콘서트 한다. 그렇게 인기 많은지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나갔더니 보라색 그 물결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늘색 풍선 들고 옷 입고 난리 났습니다. 남녀노소 나이 드신 분도 많아요. 갔더니 누굽니까? 임영웅 엄청난 인파가 하는데, 이 멀리서 그 자리에 끼는 것도 어렵지만 그 무리를 뚫고서 나아가서 그 임영웅 손 한번 대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기어코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병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인상적인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는데요, 무슨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어떤 예전을 가지고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가지고, 절박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이 마름에 이 아픔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잠시 아픔을 완화시켜 준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치료를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피스투오인데요, 이 동사는 stick to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tick to는 무엇입니까? 밀착되고 부착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에게 부착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능력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이 여인이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거예요. 그에게 부착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능력 자체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에게 부착되고 그 안에 거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너무너무 설레는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알게 되셨을 때 그냥 거기 그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굳이 불러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 이 여인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이 병고침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여인과의 이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병고침뿐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돌려보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3절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세워주셨을 때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병이 낫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을 때 스스로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년 동안 자기를 묻고 있었던 이 병에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자유를 얻은 것인가?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나았다라는 것, 그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공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그냥 병고침뿐만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얼마나 이제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우리의 아픔에는 서사가 있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의 저자가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교수인 아서 클라이먼이라는 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이 질병은 각양각색의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만성 질환을 앓은 사람은 이 상과 병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병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병을 떼어내고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병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병과 함께 해온 그 인생 가운데 아픔과 그 아픔의 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본인이 의사니까 의사는 그저 이 병을 고치는 치료자가 아니고 그의 삶을 함께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왜 불러 세우십니까? 이 여인의 아픔의 서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 지나온 삶을 아시고 그냥 병 고침으로 끝나고 너 일 봤으니 그냥 가라가 아니고 그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인생의 수많은 스토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부정함이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께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이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딸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가 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주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과 서사를 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여인의 12년 동안의 그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냥 병 고침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나와 함께 남은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문제 해결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을 치료하여 주시는 영혼의 치유자이시고 놀라운 은혜의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건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시면은 내 삶 가운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12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이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이시면 그러나 이 새로운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